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 걸고 복음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기가 막힌 겁니다. 따라서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만약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무거울 것이고 그런 죄된 모습을 보는 바울 사도 본인도 마음이 힘들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가기보다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 사이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돼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 않을 거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걸 조금 보류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사랑한 겁니다. 그들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을 지금 보면 실망하게 될까 봐 그게 염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바뀌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편지는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지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돌이키길 원해서 그랬던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길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마음 아파할 거 알지만 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듣기 싫어도 바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이 이 편지를 듣고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성도님들, 눈물로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있다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뿌린 우리의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길 원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죠. 여러분,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환부를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다음에 수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내 말씀이 찔림이 될 때, 그 말씀이 찔림이 될 때 그것은 내 묵은 죄를 도려내며 내 묵은 죄를, 내 그 환부를 도려내는 것임을 믿으시고 이것을 고쳐야 다시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씀이니까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이 말씀이 너희를 참 사랑하기 위한 나의 마음임을 알아달라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담으로만 받지 마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러면 회개할 게 뭘까? 내가 돌이킬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로 성도님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아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몇몇 사람들 때문이었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래도 말씀 위에 믿음 가운데 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몇몇 죄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미워하지 말아라 권면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왜냐? 물론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까지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보시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이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라. 따라서 미워함으로 미움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사랑함으로 영적인 빈틈을 어둠의 영들에 주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 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무슨 표현이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장군이 전쟁을 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혹시나 영화에서 보시면 개선행렬 기억나시죠? 장군이 로마 시대에 그 주피터 성전이 있는 그 큰 대로까지 개선행렬을 합니다. 그때 그 신의 제사장들이 앞에 서면서 향을 뿌립니다. 그럼 그 시내는 온통 그 향기로 진동하죠. 자, 그리고 또 뒤에 노예들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
이 향기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향기요,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는 향기입니다. 그걸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향기가 되고 너희가 그 냄새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를 이 세상에 알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를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자체,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는 참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안에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욕심의 냄새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처분하고 있으면 참 기쁨이 넘친다. 처분하고 있으면 참 소망이 넘친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소서. 절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